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야고보는 성도 간의 비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나 혹은 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특별히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한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 함께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종속적이지 않고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로 저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처를 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장관 때문에 혹 상처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면은 아마 대통령의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그쯤 되면 혹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내 시선이 적당하게 머무는 곳에 있는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동서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이웃과 나와 말 한마디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과는 별로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서로 아름답게 함께 더불어서 같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들이 서로 간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폄하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아주 낮추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은 험담하다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감싸주고 사랑해 줘야 할 형제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차없이 헐뜯고 험담하는 말들을 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야 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서로 간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 비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면 왜 안 되는데요? 그 사람 비방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비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은 허물을 보려고 할 때에 과연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보십시오. 아내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보십시오.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기 때인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결혼해가지고 와서 그때는 아주 오랜 벌써 그때로 본다고 하면 일제시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동네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동네 총각들이 담너머로 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많이 예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엄마가 예쁘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밉다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엄마니까 엄마로서 그냥 받아들인 것이지, 저한테는 엄마가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보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우리가 요즘은 TV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시월드라고 그런 프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사랑스럽게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봐줘도 될 일들을 다른 색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속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 발꿈치가 달걀처럼 생겨서 미워 죽겠다고. 계란 달걀 같으면 얼마나 매끈하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야야, 너는 내보다 훨씬 예쁘네. 너 발 그 참 예쁜데 그런 이쁜 발을 가진 네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건데 그게 왜 질투가 됩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제까지 허물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도 지난밤에 대판 싸우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왜 그렇게 전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사나?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게을러 빠졌나? 아이고, 잠자는 모습도 그러네.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매사가 뺐딱한 시선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부간에는 칼로 물베기라고 또 화해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허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율법 교사가 자신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나 율법 많이 압니다. 내 율법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고, 내 같은 사람은 분명히 영생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분, 혹 그런 질문하는 경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지식을 은근하게, 내가 잘하는 걸 은근하게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그 의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그때의 본과도 아니고 예과 2학년이었는데 집안 사람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자꾸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야. 나 의대생인데 내가 이것도 좀 아는데 자꾸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 질문을 좀 잘 받아줘야 될 텐데 선생님이 좀 잘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고 뭐 상당한 위치에 있게 되면은 옛날에 자기가 질문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 늦게서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아마 지금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쯤 됐을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 율법 교사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중심을 아시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 대답 참 잘했네. 너 가서 그렇게 살아라. 대답만 잘할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대답한 것처럼, 네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납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하고 아유 저건 잘했네, 저건 못했네, 왜 저렇게 했지,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면서 형제의 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끝에 보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율법의 준행자인데, 준행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의 준행자인데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비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준행자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재판관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히 판단하여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합이라는 사람, 야, 그 믿음의 사람 아니냐, 참 훌륭한 여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금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라합은 율법에 좀 안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분에서도 율법에 좀 안 맞아요. 왜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삶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한 부분을 감당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가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별일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아간, 그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 별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왜냐하면 아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중심이 어떤지를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보지 못해도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자는 마치 내가 모든 판단,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망한 사탄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윤리적인 면에서 교회가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러한 오염을 방지해야 될 일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울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픔이 있어도 형제간에 때로는 잠시 갈라서 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정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썩은 부분이 있는 놔두면 전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해야죠. 아파도 도려내야 되죠. 청년 목회에 성공한 서울의 어느 모 목사의 성추문 사건이 몇 년, 여러 해 전에 아주 매스컴을 통해서 떠든 적이 있었습니다. 해명이 선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 추문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성추문이 사실이라면은 비록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다른 일을 해야 되지 목회는 그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대단한 분이 돼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사러 개척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순결을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무조건 감사주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무가내의 비난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별로 그렇게 순결의 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단한 문제가 아닌 사사로운 그런 일들로 형제의 허물이 자꾸 눈에 보이고 왠지 그가 싫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혹은 비방의 말이 내 입술에서 근질근질하며 자꾸 나오려고 할 때에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할 때는 대체로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형제가 허물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공동체 전체를 흔들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소임은 비방이나 판단에 있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가르쳐주고 덮어주려는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방하면은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비방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일을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어갈 수가 있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내가 안 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받아서 모르는 사실을 전달을 하게 될 때에 아, 이거 내가 잘못한 이야기구나, 내가 안 할 말을 했구나, 내가 비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할 말을 내가 했네, 내가 안 해도 괜찮을 말을 내가 했구나, 이럴 때 제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 느끼는 제 감정은 야, 너 참 시원찮구나, 왜 남의 허물을 그렇게 몰라도 될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입이 좀 가벼웠네요, 안 해도 될 말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잘못 습관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막 대화에 그 모든 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남의 허물을 감춰주지 못하고 드러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그런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의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실망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말이지 폭이 좀 넓게 어지간한 건 다 받아주고 감춰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와요. 경남기독신문에 경남기독신문 이번에 나온 거 거기 보니까 칼럼에 어느 분이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의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성도의 남편인지 몰라도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 좀 우유부단한 게 그게 좀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참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우유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해를 달리 하시더라고요. 나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왜 우유부단하게 되냐, 누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잘 못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좀 더 기다려주고,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당장에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안 하고 말이지 이 우유. 그런데 그 우유부단한 것이
그분 말씀으로 나의 목회 철학이다 그래요. 그 우유부담이 자기의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는 어지간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뺄 수 있나? 아이고, 그래 안 보려고 그러시나? 목소리가 작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때로는 아이고 내가 좀 잘 몰라서 그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전달할 때요, 뉘앙스를 조금만 달리해서 전달하면은 본래 말한 사람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완전히 딴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라 한들 그게 뭐 내 속에 파고드는 것도 아닌데 하고 조금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은 먼저 위로받는 것이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허물이 있는데 말을 즉시 이야기 안 하고 그걸 더 주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도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